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돌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영원히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허영을 정복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허영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가난을 정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악들, 교만,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이 게으름,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중에 허영이라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은요, 비다, 없다,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진 허라는 한자와 그리고 영광, 영화라는 뜻을 가진 영자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빈 영광, 그리고 가짜 영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vain gl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케노독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헛된 영광이다, 거짓 영광이다 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허영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거짓 영광을 추구하여서 성도들끼리 서로 무시게 하거나 또 시기하고 그래서 다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이 허영이 굉장히 보편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같은 그런 헛된 영광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글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또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맛있는 음식들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그런 자연들 여행지를 찍으면서 그걸 올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합니다. 나 이런 음식 먹고 있다, 나 이런 좋은 곳에 와 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줘. 그래서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그리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입자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 조회수가 많거나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 앞에서 막 우쭐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사람들의 인정이거든요.
사람들의 칭찬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우쭐해지고, 받으면 우쭐해지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인데 제 설교하는 걸 이렇게 다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하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봤을까 하는 조회수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요. 거기에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좋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미디어 시스템들이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미디어 시스템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허용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문, 서열, 그리고 체면 이런 것들, 신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저변에는 가문이 중요해요. 그리고 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문과 체면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을 다니는 취업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나오냐 하면 자신의 학위를 부풀리거나 그리고 가짜 박사 학위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도 났습니다.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허용에 빠져가지고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되고 꼭 명품 브랜드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고급스러운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매번 성능이 좋은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최신형 휴대폰을 매번 나올 때마다 사서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닌다. 그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다 허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떤 한 고등학생이 최신형 아이폰을 사려고 자기 장기를 팔았어요. 자기 장기를 팔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허용에 빠지게 되면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빚까지 내가지고 비싼 외제차를 삽니다. 빚을 잔뜩 지어서 좋은 집을 삽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은 너무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가난에 찌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오늘날 표현을 하면 카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외적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사실은 속으로는 빚을 많이 지고 엄청 찌들려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요새 딩크족들이 많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블 인컴, 노 키드. 아이를 안 낳아요.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많이 번 돈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과소비하는 거죠. 자랑하기 위한 과소비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허영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물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려는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 4세기의 사막의 수도사들은요, 이 허영을 굉장히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려고 하려는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수도사들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죄악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철저하게 멀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려는 우리의 경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허용은요,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첫 번째 줄기가 허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허용을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첫 번째 줄기다. 그래서 교만과 허용은 사천관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의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느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묵별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는 어떤 마음도 있었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려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사탄이나 역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심지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후손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려는 헛된 영광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과, 그래서 이 허영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풀이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꽃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풀을 마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울 때가 있었어요. 전성기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곧 없어질, 사라질 이런 세속적인 성공, 그리고 영광,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그런 헛된 영광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환호해주고 인정해줄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을 때, 더 이상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뭐라고 허영을 얘기했냐면,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허영은 거룩한 나무에 붙어서 기생하는 독버섯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무에 붙어 기생하는 독버섯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려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비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동기가 그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은 썩었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죠.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거짓된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위하여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는
그 외식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연극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연극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연기해야 되는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기를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 가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허영을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허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곧 없어질, 곧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추구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사람들이 주는 그 모든 영광들은 반드시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은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배나 되는 이익을 남긴 그 종들을 향하여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마지막 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인정해 주고 칭찬할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종은 주인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인정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림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래서 고생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같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칭찬과 인정, 그리고 상급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물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상속자라는 엄청난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약속하신 상급, 약속하신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극복할 것이냐. 우리는 광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허영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우리가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으로 그쳐야지 계속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관심에 목말라 한다면, 사람들이 주는 이 박수와 영광에 목말라 하고 갈증하면서 거기에 목매단다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 이것을 추구하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목매달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없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 중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급이 있는 구제가 있고 상급이 없는 구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외식하는 자가 구제라는 선행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거리에 나아가서 거기서 나팔을 불대요. 이거는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선행을 하였다면, 구제와 같은 선행을 하였다면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나팔 불며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를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는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받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같은 헛된 영광에 목말라서 그거를 기대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장으로 가서 많은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은 회당이나 광장, 골목,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그거 다 보이도록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상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 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구나, 이런 칭찬과 인정이 이미 자기가 받은 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없어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을 찾아가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행한 것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허용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람들이 주는 그 영광, 박수갈채 이런 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갈급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서로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 경쟁하게 돼 있어요. 서로 다투게 되어 있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나 보여야 하니까, 내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급을 매겨요. 요새는 가입자 수가 주고 50만 유튜버다, 100만 유튜버다,
이 가입자 수 가지고 계급을 매기더라고요. 실버를 가졌다고, 실버 메달이가 이렇게 상장같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골드를 가졌다. 그런 것으로 계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라고. 우리는 누구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치와 깍두기가 우리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기까지 5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밭에서 뽑을 때 한 번 죽고요. 그리고 칼로 썰을 때 2번 죽고요.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일 때 3번 죽고요. 그리고 막 힘을 줘서 짤 때 4번 죽고요. 그리고 독에 넣어가지고 삭힐 때 5번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 번 더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번 죽는데요. 그 6번째는 어떻게 죽느냐? 사람들 입에서 씹힐 때 6번 죽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깍두기 좋아하고 김치 좋아합니다. 6번 죽더라도 맛이 없으면 뭐 그렇게 인기가 없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맛있잖아요. 특히 이제 설렁탕, 뭐 갈비탕, 이런 탕과 같이 맛있는 김치 먹고 깍두기 먹어도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 깍두기가, 이 김치가 메인 디시가 아니에요. 메인 디시는 항상 있어요. 메인은 있어요. 뭐 설렁탕이 있든 뭐 그게 갈비탕이든. 그러나 그 메인 디시를 보조해주는 김치이고 깍두기이지만, 이 김치 없고 깍두기 없이, 맛있는 김치 깍두기 없이 그냥 설렁탕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갈비탕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맛이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메인 디시,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공을 보좌해주는 조력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입시켜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너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사람들이 주는 그 인기와 칭찬과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입시켜줍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메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조하는 역할을 잘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헛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 불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라고, 사람들이 주는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불멸의 영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내 인생의 조연의 역할을 김치와 깍두기처럼 잘 하셔서 저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 사람들의 사람들이 보내는 그 영광, 헛된 영광을 하나님 추구하는 허영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을 잘 지키고 허영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값지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메인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조연의 역할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허영을 정복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영의 그 마음들이, 허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목말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조용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일지라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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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허영에 빠져서 정말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으로 허비하는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서 감사한데 그래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48장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목말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목말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가 조연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조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암투병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시며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역시 회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오창신 권사님, 또 심장이 연약한 가운데 또 시술과 수술 이후에 우리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박성희 집사님, 현병길 집사님, 주도현 집사님, 하나님 건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이용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강건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며 낫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우선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웅 선교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보좌하는 조연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주백성 교회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